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오늘은 이제 분량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제 2장과 3장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많은 그 병자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한쪽 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한쪽에서는 확장되어지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또 반발, 또 이렇게 도전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 4장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제 큰 무리가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그리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조용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데 4절을 보면 뿌릴 때 들어는 이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면 들어는 이렇게 길가에, 딱딱한 길가에 떨어져서 이제 새들이 와서 다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들어는 흙이 얕은 그 돌밭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긍정적인 것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이제 적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흙이 깊지 않으니까 적시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돋은 후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바로 이 참 이렇게 싹이 났던 것이 타버리게 되고, 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라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들어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참 씨가 싹이 나서 자라는 것과 같이 이제 가시도 자라가지고 가시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역시 결실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 들어는 좋은 땅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자라고 또 무성하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나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셔서, 한 사람이 이렇게 씨를 확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길가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제 새가 와서 이렇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돌밭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적시 이렇게 싹이 났는데, 이제 문제는 해가 떠오르니까 결국은 거기에 타게 되고 또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싹이 나고 자랄 때 가시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양분을 다 가져가 버려서 또 이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성하고 자라고 무성하고 결실해서 30배 또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셨죠. 설교를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아마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 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반응은, 역시 이제 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니까 열매가 좀 이렇게 준비가 부실해져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냥 들을 만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오늘은 왜 또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나? 아마 저 속에는 참 이렇게 깊은 숨겨진 이렇게 의도가 있을 거다. 왜 오늘은 설명을 하시지 않고 저렇게 저런 비유로 그냥 오늘 마무리를 하시나? 그래서 이제 아주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은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하시겠죠.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나? 그리고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냥 부실하구나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또 한쪽에서는 여기에는 뭔가 깊은 의도가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에게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는가? 이제 그 어떤 의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의도와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과는 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과 다 헤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혼자 계시게 됩니다. 혼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제자와 그리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이렇게 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첫 번째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비유에 담겨진 의미, 이 비유에 담겨진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21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11절 12절은 부정적인 그런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부정적인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21절부터 25절까지는 적극적인 의도입니다. 적극적인.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직접적으로는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와 함께한 무리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너희들이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인에게는, 지금 비유를 들었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을 흘러보내버린 이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외인은 문 밖의 사람들입니다. 문 밖의 사람들. 그런데 이 외인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죠.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외인과 그리고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과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비유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겠지만, 외인들은 들었지만 그것을 다 흘러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는 깊은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신뢰와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느냐? 결국 이 말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그리고 듣기는 듣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 그리고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 누구한테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집중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이 되느냐? 숨겨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그래도 우리가 언급할 것은, 제가 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진리에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듣는데, 그런데 보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의도는 한편으로는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저희들이 자주 들었던 것처럼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뿌린다. 그렇지만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인데, 누군가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딱딱하고 굳어진 그 길 위에 씨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새가, 그 눈이 밝은 새가 단번에 발견하고 먹어버리겠죠.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마음 속에 흡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적시 와서 그 뿌린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앞의 사건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면 길가에 뿌려진 그 어떤 씨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죠.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지배되어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요번에 이 마가복음이 너무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항상 길가 그러면 뭔가 불신자들이나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여기 나오는 길가는 누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야, 길가에 뿌려진 씨가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는 누구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가장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고정관념에 지배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딱딱하고 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사단이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15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마치 싹이 적시 나는 것처럼 흙이 깊지 않으니까.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17절에 내부적으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밖으로는 태양으로 대표되는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바로 이들은 누구냐? 중간에 낙오하게 됩니다. 곧 넘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누구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해서 이제는 싹도 태우고 그리고 자라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열매가 그 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돈의 욕심,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욕심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들. 그러니까 염려와 그리고 돈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욕심들이 어떻게 하느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는 돌도 제거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시도 제거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을 뿌리는 분이 누구시냐?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뿌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도 이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 상태,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것을 듣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결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난 현상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무엇에 제약을 받느냐?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이것은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냐? 도전입니다. 도전.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나는 길가네 길가, 해도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리고 나는 들어보니까 가시 같대, 가시. 나는 안 되니까 포기하자. 여러분,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막 이 비유를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내가 가시 상태에 있다면 이 가시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길가와 같은 굳어진 상태에 있다면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밭과 같다면 이 말씀의 뿌리가 내 속에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라는 도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분석하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비전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씨를 뿌렸을 때 길가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개도 떨어집니다. 정말 로스트가 많죠. 그렇지만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로스트를 얼마든지 극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 제목처럼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이 비유의 말씀 우리들에게도 주는 도전이 많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돌밭처럼 중간에 낙오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시밭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염려와 욕심, 돈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양분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말씀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길가의 밭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도전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극적인 의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등불을 가져오는 게, 말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어떤 표준 세번역 같으면 대박이라고 돼 있어요. 대박. 여러분, 과거에 우리 쌀 같은 거 이렇게 무게 잴 때 그 소위 이게 박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그 대박에다가 이 어떤 등불을 덮어가지고 표 안 나게 하려고 등불을 가져오냐, 아니면은 또 평상 침대 밑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침상 아래에다가 이렇게 둡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침상 아래에 둔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은 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앞에 11절과 12절을 통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2절부터는 왜 예수님이 숨기셨느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숨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24절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잘 조심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같은 말씀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와 같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숨기신 의도는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25절 있는 자죠.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길가, 돌밭, 가시처럼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바로 여기서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참 이렇게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참 멋있는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는 묘비를, 아주 묘비명을, 묘비에 들어갈 글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다 그러면 뭐 누구누구 뭐 이관영 목사 뭐 이게 잠들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분은 자기 묘비명에다가 뭘 쓰려고 했느냐?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이걸 자기 묘비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잠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져서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 그런 뜻에서 자기 묘비에게는 곱하기 100을 적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배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곱하기 100,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 맺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이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런데 27절,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 엄밀하게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는 결국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개입이나 이해 없이도 땅에 뿌려진 씨는, 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이해가 없이도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생각했는 사람이 있느냐? 바로 완성되겠구나, 시작이 바로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많은 그 소위 급진적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씨. 그 씨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과하느냐? 그 씨는 자라서 이삭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이삭 줄기는 쭉쭉 자라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메모했던 것처럼 시작이 바로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려진 씨는 싹에서 이삭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편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씨를 맺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중간 과정을 통과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어떻게 되느냐? 서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범하는 제일 큰 하나의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대부분은 서둘다가
여러분 우리가 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시간 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설명을 했습니다. 땅에 심을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이제 자라게 됩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같으면 12명의 제자로 대표되는 작은 무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처럼 급속히 퍼져나가고 크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나무에 바로 공중의 새로 대표되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오늘도 순종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은 내가 그냥 순종하는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삶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겨자씨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제약받습니까? 우리 마음 상태에 제약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 상태가 길가, 돌밭, 가시밭이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좋은 밭으로 참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지켜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 자가 되셔서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대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행동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결과와 영향력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고 정말 새가 깃들 만큼 엄청난 영향력들을 이 시대 가운데 가져오게 될 겁니다.